여러분들 평소에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천국이 과연 있나?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이만하게 할까? 뭐 이런. 어떤 분은 또 너무 현실이 좋아서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데. 천국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천국을 어떤 가상의 세계, 비실제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될 때, 종교의 세속화는 결국 뭘까요? 현세의 행복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신학이나 번역신학의 약점이 뭐냐면 현실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놓쳐버리면 지상의 삶밖에 남지 않으니까 종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실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세를 무시하지 않지만 현세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절망적인 희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3장의 인류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깨어진,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천국의 비전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거기에는 많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본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향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때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만들어졌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새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땅과 하늘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곳이죠. 엉겅기와 가시와 질병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주의 기본적인 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악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도 없어져 버리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과거의 기억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게 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거할 완벽한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새 뉴원이 된다. 뉴원,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도 없고 낙원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때로는 혁명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역사 속에 유혈극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새롭게 하겠다는 인간이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장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 어떤 부분적 임재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는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임시 거주자가 아니라 영주자가 되는, 그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왔는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이 없는 함께 하심, 이게 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4절에 얘기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눈물 한 번도 안 흘려봤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드리면 눈물이에요. 야,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손수건을 완전히 적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홀로 목사님은 강단을 눈물로 적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눈물이 뭐의 거요? 우리의 삶의 애환,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오면 눈물밖에 없는, 눈물이 뭐 인간의 한계죠.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 땅의 재난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예, 그런 한계에, 이 눈물은 저주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파고 끝이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모든 역사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약속 가운데 그 목적에 도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알파 오메가 되지 않고 우리는 시작은 하지만 끝을 못 맺어요. 시작과 끝이 달라. 왜? 왜곡되고 변형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꼬이고 뭐 변수가 생기고 차질이 생기고 때로는 시작과는 끝은 너무 다르게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도 마찬가지. 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면 여러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란 말이죠. 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망가진 인류를
창세기 망가진 인류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완성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12진주문의 소개가 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즘 금값 비싼데 천국 가면 지천의 정금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이제 각종 보석들이 이제 얘기 나오는데 22장에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각종 보석들이 이제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숨이 막히도록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름다움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지상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의 아름다움의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막 넘겨도 아무리 높여도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러면 세상의 인간의 권력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세상에 반짝거려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 반짝거림이 그냥 빛을 잃는 것처럼 천국의 아름다움은 초기 인생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비교할 수 없는 회복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원형의 회복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우리의 이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돼요. 새 눈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새 안목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도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원래는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추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성도 그래요. 얼마나 부부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추하게 만들어 버렸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틈을 타니까 아주 역겹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망가진 이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형상이 깨어졌는데 이제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를 서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통해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회복,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확대해도 우리의 상상으로 부족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상상 이상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에서 보여주는 환상들이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지상에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득세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월에 주어지는 축복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근원 되신 그리스도, 죽으면 근처도 오지 못한다. 열방을 치료한다. 진정한 힐링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것 가운데는 목마름 늘 갈증 속에 삽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하는 이유가, 상처받는 이유가 안 채워져. 늘 허해. 근데 오늘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 역사, 생명의 역사. 이전에는 이 죽음의 역사가 막 맹기를 떨치고 득세를 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음이 얼씬도 못하고 근처도 오지 못하고 영생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힐링의 역사가 달마다 그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3절로 5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 천국은 다시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빛의 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그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 그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소아시아 7교회에 기속적으로 약속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마지막 날 주어질 그 상속을 기대하고, 그 상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선한 싸움을 치룬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약속이죠.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인간들의 모든 노력으로 이런 문명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도성만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가장 큰 트라우마였어. 이제 더 이상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기는 자들, 그의 아들들에게 참된 찬란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경험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썩으면 그냥 썩어요. 그냥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는. 지상에서는 아프고 몸이 망가졌어도 그러나 우리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썩고 부서진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천국은 미래의 환상이지만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인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허구가 아니고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중에 실제라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 인생의 덧없음을 은유화한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이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이 헤벨이에요. 죽음.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쏟아부어도 결국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직시예요. 헤벨은 뭐예요? 수증기, 아침 안개, 물거품과 같은 것.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덧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과 축복이 뭡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천국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가올 천국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어려워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옷깃을 여밀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성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세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좋다면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24시간 forever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사람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눈에 보이는 것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실패하고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대한 것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어두운 곳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그 놀라운 부요함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비전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수록 좀 더 많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천국에 대한 비전을 좀 더 선명해야 하게 해야 돼요. 천국을 좀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답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면 그게 오늘 현실을 살아내게 만드는 힘을 줄 것입니다. 천국의 비전은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망가져도 깨어져도 실패해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곧 그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해피 엔딩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돼요. 적당하게 살면 돼요. 천국이 답이요, 천국이 힘이요, 천국이 우리의 자존감이요, 위로요, 자신감이요, 회복이요, 완성이요, 만족이요, 승리요. 천국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신방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너무도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천국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박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진짜 이 세상의 대박이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한순간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천국 비전, 하늘 소망,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